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옳지 않은 길로 갈 때는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손길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감사하게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거룩하니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여호와 거룩하니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역사일까요?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의 방향만 틀면은 다시금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도 생각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니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십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의 겉과 행동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회개와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배울 텐데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 꼭 필요한 것을 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네요. 학계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아주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놓치고 나면 6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혹시 묵상을 못 하셨더라도 꼭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학개와 느헤미야를 다 같이 하려고 했다가 느헤미야만 일단 중심으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요 학개 한 번만 좀 훑어보고 싹 지나가면서 그냥 가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 학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힘을 내어서 여호와의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주제로 학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타임라인을 이건 없으니까 그냥 제가 갑자기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하니까 앞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에스라서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에스라서가 이제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해서 에스라의 2차 귀환까지가 에스라서죠. 여기까지가 에스라서입니다. 그죠? 여기서 학개가 어디서 등장하냐 그러면 여쯤에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잠깐 중단이 되었을 때 약 15년 정도 중단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게 하시니까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을 내어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사역하는 동안 이제 온 백성이 함께 와서 외적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들이 공사를 진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공사를 재개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봤죠. 그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몇 절 안 되는 학개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계속 도왔다 하는 내용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대한 게 학개와 스가랴 말씀이고요. 여기쯤 등장을 해서 이때 용기를 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결국 성전 완공을 5년 만에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스가랴 할 때 봤었지만 학개와 스가랴는 정확하게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학개서를 보실 때 알겠지만 우리 1장에서 제일 먼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학개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하죠. 성전 재건을 촉구하며 백성의 회개를 이제 요구합니다. 너희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7월 21일 날 학개 선지자가 다시 이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낙심한 사람들,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봤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실망하니까 지금 모습보다 나중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격려하죠. 그리고 그걸 뒤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교차해서 나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외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학개가 이제 2년 9월 24일 날 학개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여서 그 2장 10절부터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세 절을 남겨놓고 두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정한 백성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마음이 돌아선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향해서 따로 얘기하시면서 너를 인장반지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죠. 지난번 우리 스가랴 성경 산책했던 자료를 집에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가 뒤에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던 이 4가지 예언이 하나는 첫 번째 예언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 다시 돌아온다. 이 점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봤던 우리 모습은 이제 거룩이 전염되는가 부정이 전염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향한 약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묻는 얘기죠. 야, 거룩이 전염되냐 부정이 전염되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독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감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건강한 사람이 독감 걸린 사람이랑 같이 앉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이 전염이 잘 되나요? 독감이 전염이 잘 되나요? 네, 독감이 잘 옮기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다 고생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네, 독감이 잘 걸리듯이 건강한 사람이 이제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한 것이 사실은 넘어오게 되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뭘 하겠다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성전 공사가 시작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내적인 모습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아무리 거룩한 성전 공사를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진짜 제대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기 시작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언제부터? 오늘부터요. 그래서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농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머무르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요것만 돌이켜봐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진짜 요 정도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오늘 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반전을 선언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0절과 23절은 스룹바벨을 향한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지만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이며 예수님의 이제 조상이 되는 사람이죠. 그때 이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 날입니다. 그날 더 데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날, 우리가 신약에서 때가 참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때 같은 것이 이 구약의 그날
그때, 이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장이라는 것은 옥쇠입니다. 옥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옥쇠 이런 게 있겠지만 옥쇠라고 하지 않죠. 도장이 있지만 옛날에 인장 반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왕의 반지이고 수룹바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삼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수룹바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뭘 기억하게 하십니까? 다윗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가문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족보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이 영원한 왕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 약속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취를 시키는데, 그 중간에 지금 이 스룹바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무너진 성전 같고 무너진 성벽 같고 너희가 왕국도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다. 너희는 잊어버리고 낙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지금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현실이 남들이 쳐들어와서 무너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뉴 리더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하는 찬양이 있어요. 와,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분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 보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과 약속을 보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가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할 이제 느헤미야 말씀은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배열이 아쉽죠. 에스라 때 스가랴와 학개가 그냥 바로 붙어서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덜 그랬을 텐데, 지금 느헤미야와 거의 이게 붙어 있는 느낌이 들고 스가랴는 좀 옛날에 해가지고 좀 격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 말씀 속에 학개와 스가랴, 그다음에 에스더 성경까지 이 에스라 시대에 다 들어 있었던 것이고요. 요 에스라가 끝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의 귀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그냥 보시면 되죠. 다 아는 얘기니까요. 1차로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었고, 2차에서는 에스라가 와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의 후반부에 보면 전반부에는 스룹바벨이 와서 열심히 성전을 짓는데 계속 방해하고, 그때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죠.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열심히 힘을 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성전을 완공됐지만, 이 성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성벽까지 사실은 다 지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 공사가 어디까지 반대되냐 그러면 이 뒤에 왕이 몇 명이 바뀔 때까지,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다가 결국은 느헤미야가 나중에 짓게 되는데요. 어쨌든 성전을 짓고 2차 귀환이 있을 때 이제 에스라가 와서 이 이제 진짜 보이지 않는 성전인 백성들을 세우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진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공동체를 세우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들이 지금 여기서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네, 거의 지금 100년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이 한 몇십 년 동안 성전 성벽 공사가 계속 중단되었던 이것을요, 느헤미야가 와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버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벽을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나는데, 성벽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다 끝났다가 아니죠. 또 뭘 하냐?
에스라가 다시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잡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초막절, 장막절 이제 부흥사경회를 거기서 하게 되어서 이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 백성, 그다음에 성벽하고 백성이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백성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은요, 처음부터 그냥 느헤미야였어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에 있는 구약 성경 자료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권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냥 에스라 성경으로 하나로 그냥 붙어져 있었는데 이 뒤에 70인경에서부터 이제 특히 이게 많이 분리가 돼가지고 에스라 1, 에스라 2 이렇게 불림을 받다가 나중에 이 에스라 2서를요 느헤미야서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진짜 이 백성들의 성벽을 짓고 이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이름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이제 일으키고 있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사실 모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가 쓰고 느헤미야가 마지막 마무리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특히 느헤미야서를 보면 1인칭 관점으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학개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학개서를 보시면 학개서는 몇 인칭 관점으로 적혀 있냐 그러면 3인칭 관점으로 적혀 있어요. 학개서는 누가 썼을까 그랬을 때 우린 전부 다 학개가 썼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개는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 그러면 다리오 왕 제2년 몇 월 몇 월에 선지자 학개가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학개가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이 11월 19일 날 김동하 목사가 우리 남산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김동하 목사가 남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학개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순간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1인칭 관점으로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1인칭 회고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기록을 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마무리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이들 중에서 이들이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정리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고요. 독자는 포로 귀환 후에 유대 공동체 우리가 계속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역대기까지 전부 다 같은 독자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요 그림 이 전체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잘 묵상했던 분들은 요 반대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 겁니다. 에스라 4장, 5장 이런 데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르훔과 심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반대하고 여기서 반대해 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그것이 아하수에로 때나 그 뒤로 넘어가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 중단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전 공사는 사실 15년 만에 그 전에 완공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나오는 이 끝까지 성벽 공사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이게 느헤미야 이야기로 넘어오면 느헤미야의 이제 고레스 칙령해서 성전 완공을 하고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느헤미야가 시작되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가지고 성벽을 금방 지어요. 금방 짓고 에스라가 다시 와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개혁을 좀 일으키고 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왕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잠시 돌아가거든요. 그게 뭐 굳이 이거 표시는 잘 안 됐지만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왕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공동체가 또 똑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열심히 개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래서 참 보면요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 에스라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십니까? 에스라 끝에 전부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과감하게 끊고 재언약하자
해서 언약하고 그 사람들 다 내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한 사람 명단을 다 적어내잖아요.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개혁이 이루어진 것 같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성벽을 짓고 나서 다시 보니까 요 행태가 여기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회개하고 나서 완전히 실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또 지나서 그 다음부터 에스라 이야기가 또 등장하지 않거든요. 아마 에스라가 굉장히 고령이었거나 어디 갔다가 왔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에스라는 사실은 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영적 권위가 있을 뿐이지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없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제발 이런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이 다시 결혼하고 심지어는요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랑 세력들이랑 결탁을 한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았고, 또 에스라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11조나 이런 문제들까지 다 개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아마 총독과 같은 직책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법안으로 이걸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잠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와서 또 그 상태가 또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스룹바벨을 통해서 네가 내 인장반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 쭉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안 변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넘어져 있고 또 똑같이 넘어져 있고 또 똑같이 넘어져 있고 또 똑같이 넘어져 있고,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계속 개혁의 품을 일으키시고 계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개혁이나 이제 에스라의 개혁을 보면서 한편으로 되게 도전받고 은혜 받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또 그 끝에는 또 실패와 또 반복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진짜 왕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끝끝내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전히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그 비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끝까지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고 만들고 기도하고 만들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이 완전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이 지도만 보더라도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죠. 이 타임라인만 보더라도요. 기록 목적은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와 똑같은 말씀, 똑같은 비전 안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성전과 성벽을 짓는 거죠. 성전을 짓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 언약 백성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언약 백성의 가장 기본이죠. 성벽은 무엇입니까? 성벽은요, 거룩한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방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경계선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울타리가 이들에게 성벽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와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 성벽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다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주요 지리를 한번 봅시다. 주요 지리는요, 느헤미야에서 큰 이제 지리는 나오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알죠. 수산,
여기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인 수사라고 부르는 수산에서 아마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왔던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을 거예요. 에스라도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전체 지도를 통해서 볼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흰색 사마리아, 아스돗, 암몬, 아라비아 요 4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지역들이 뭐냐 하면 이 성벽 짓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이들이 성벽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자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짓는 것을 계속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반대가 됐었잖아요. 성전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 15년 만에 짓고 나서 이제 성벽 짓는 것을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대해서 못 짓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자기네들이 잘 살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 성벽까지 지어놓고 있는 게 얼마나 두렵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하는 것이 성공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너무 공사를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계속 꼬십니다. 꼬셔서 우리 잠깐 만나자. 느헤미야, no, 나 거기 안 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방법까지 쓰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까지 불렀어요. 거짓 선지자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느헤미야가 거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께 구하는 느헤미야가 이런데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성벽 짓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서 사방에서 막는다는 것을 이 지역들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에스라서에서도 봤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 사방에서 막을 거예요.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죠. 네, 에스라, 이 느헤미야, 특히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라를 통해서도 그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공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저 황제의 그 상황까지 다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방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 있게 주의 일을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몇 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요 제일 위에 네모난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어느 정도 커서 알았는데 성전과 성전산이 구분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를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부르죠. 네, 그 하나님께 저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갔던 곳,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성전산이었어요. 이 성전산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사실은 예루살렘 자체가 지대가 높은 데여서 저기 밑에 그 사람들이 그 저 위쪽에서 내려와서 그 어디죠? 여기 사해나 아니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거의 한 1km를 등반을 하는 코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지대가 높아가지고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순례길을 올라가면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 근처에서도 사실은 성전이 제일 높게 있기 때문에 이 위를 올라가는데도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성전이면요, 여기 요 지역이 뭐냐 그러면 요걸 우리가 다윗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세운 게 아니라 다윗성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부수 정권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을 나중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성이 먼저 존재하는데, 여기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수로가 있었어요. 기혼샘. 이게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이 안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살았을 거예요. 여기 살고, 그 다음에 요 중간을 오벨 혹은 오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전을 올라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전이었어요. 요게 예전에 문하세 시대만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이 요만큼 더 있었거든요. 아마 요 정도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 예루살렘이 이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성전 동문 쪽을 나와서 오른쪽에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감람산이에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이 있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성전을 바라보고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그 전에 왕들이 있을 때는 한 이 정도 크기가 됐었는데 지금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그러니까 에스라가 1차, 2차, 3차로 왔을 때 2차까지 왔을 때 사람들은 이 다윗성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살았을 것이고 또 이제 여기 다 흩어져 살았겠죠. 그때는 성벽 자체가 다 무너져 있었으니까 아마 여기하고 그다음에 다 흩어져서 살았을 겁니다. 살아서 여기서 지금 성전 제단 짓고 벽은 없이 그냥 성전 하나 제단 만들고 성전 지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의 적들이 얼마든지 침공해서 이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여기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만든 성벽이 아마도 요 라인으로 다시 해서 요까지 요 지금 길다랗게 나오는 요 부분을 지금 완공을 했을 겁니다. 요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인데 요 지금 성전산 여기 있죠? 성전산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빨간 글씨 있는 요게 이제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요쯤이 다윗성이죠. 여기가 다윗성이고 여기가 오벨 그리고 여기가 성전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요좀 빨간 선이 아니네요. 요 아마 요 벽 사이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까지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느헤미야 시대는 요쯤 됐을 거고요. 요 뒤에 부분들은 전부 다 신약 시대에 다시 건축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쪽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이제 이제 제사장에게 신문 받았던 곳, 요 위쪽이 빌라도가 있었던 공간. 요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이제 성전 안에 그 산헤드린 공회가 여기 있어서 왔다 갔다 했고 아마 골고다는 요 이제 산에는 큰 산에는 있는데 골고다는 요 성 밖에 여기가 골고다였을 거예요. 요 왼쪽 위쪽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죠. 그래 요 이제 길을 해서 와는 것을 비아 돌로로사 그래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제 올라가면서 언덕 지나서 가고 이제 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쯤이 그 공사를 진행해서 만든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성벽 공사를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지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눈에 좀 보이죠? 이렇게 요 모습. 네. 이렇게 해서 아마도 느헤미야가 우리 그 2장인가 3장인가 보면 이제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가 뭐 하냐 그러면 밤에 혼자서 비전을 품고 이제 느헤미야가 왜 왔는지를 사람들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고 혼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밤에 혼자 나와서 무너진 성벽터를 한번 쫙 돌아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오는데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봤을 것이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제가 왜 이제 지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보고 있냐 그러면 어떤 문은 누가 건축하고 어떤 문은 누가 건축하고 어떤 문은 누가 건축하고 이거를 이제 전부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 문들이 전부 다 여기 이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뭐 이런 표현을 그렇죠. 개구멍 같은 게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 짓는데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무슨 전도회는 여기 무슨 전도회는 여기 어디는 여기 어디 목장은 여기 어디 사랑방은 여기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일을 다 맡겼어요. 일을 맡겨가지고 여기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냥 누가 한 명이 주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다 나눴습니다. 다 나눠서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이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릿속을 진행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디를 지났을까 할 때 이쯤을 이렇게 지났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성벽이 이제 이렇게 이 위쪽까지 이렇게 쭉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넓게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느헤미야가 저것을 보면서 얼마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죠. 옛날에 들어보니까 옛날엔 저기까지 예루살렘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떨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공사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왔던 예전에 예루살렘을 알았던 사람들이 처음에 1차 귀환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건축하는 거 보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성전 제단 기초 쌓는 것을 보며. 그런데 아마 그 사람도 예루살렘이 기억이 났었더라면 와서 이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며 굉장히 울었을 거예요. 절망에 빠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느헤미야, 성벽을 건설한 하나님의 리더죠. 그래서 이 에스라와 차라리 에스라 말씀에서는 이 스룹바벨, 대장 여호수아,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특히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에스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능통한 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보면요, 와, 진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우리한테 꼭 소개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느헤미야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가 와서 그냥 이 성벽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은 전부 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정말 솔선수범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싶은데 자기부터 모범을 보여서 자기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데 모든 총독들이 와가지고 더 끌어내려고 하고 이 사람들에게 밥 먹는 것까지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자기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하자 그러니까 안 따라올 수가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진짜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에스라처럼, 우리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를 도우셔서 바사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는 사람이 에스라였죠.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왕 앞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받아 가지고 와서 이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참 많은 도전들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걸 가지고 학계 느헤미야 이제 2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경상대학교를 갔다 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놀랐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동아리가 있어서 예배 동아리가 있는데 캠퍼스 예배를 거기 수요일마다 하는 거예요. 경상대는 사실 외부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숙사 하는데 캠퍼스 예배 설교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청년들이 한 150명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제가 그 진주에 있는데 진주에서 창원까지 오는 기차가 9시 10분 기차가 마지막이라서 이때까지는 예배 충분히 마치겠지 하고 그걸 막차로 끊어놓고 왔는데 축도할 때 시간이 9시 10분이었어요. 그 끝나고 나서 또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또 나눔하고 막 이래 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어제 느헤미야를 같이 들으러 왔었거든요. 와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청년 때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에스라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전공에서, 우리가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에서 정말 하나님께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의 이유를 우리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대 가라, 공부 잘해서 대학 가라,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것에 필요한 학교를 찾고 학과를 찾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아서, 그곳이 어떤 학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쓰시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영적인 재건자, 그래서 에스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던 공적인 역할들, 이것을 이 사람이 했고요. 아닥사스다 왕, 성벽 재건을 허락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페르시아 바사 왕들이 성경에 참 친화적이에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다 성경 이름 한번 등장하는 이런 왕들은 전부 다 이제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여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사용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도 딱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 다 가지고 가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또 등장을 합니다. 말씀으로 공동체를 깨우는 하나님의 교사죠. 그렇게 우리가 7장에서 그 에스라서에서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해서 에스라의 모습에 나오다가 느헤미야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갑자기 이제 중간에 에스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 사경회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건물은 성벽이 세우지만 공동체는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가 똑같은 패턴, 앞에 공사, 뒤에 백성을 세우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진짜 이 백성들을 세우는 것, 건물도 중요하고 건축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옛날 교회도 그랬었는데요.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어째 총력을 다해서 교인들이 온갖 자기 전 재산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쏟아서 성전을 딱 짓고 나면, 교회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좀 허무하고, 내가 막 이 애착도 더 가는 동시에 권리도 주장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 교회 안에 굉장히 분란이 많은데, 사실은 이 건물을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더 세워 나갈 수 있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건물을 세우지를 말던가. 네, 이게 참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요. 자, 방해꾼들이 나옵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 그리고 이제 그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면도 아까워서 그림을 세 개로 뭉쳤습니다. 네, 아까 우리 동서남북으로 방해하던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와, 이 사람들 근데 대단해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산발랏은 이제 사마리아 쪽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계속 옆에서 이제 방해를 하고,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요 계속 공적으로 이제 막 흔들었다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적인 부분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유다 사람들, 이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해가지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전부 다 성벽 짓는 것이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로 찾아가지 않았으면 왜 이 성전 공사가 거의 한 100년이 되는 시기 동안 성벽이 완공되지 않았는지가 느껴질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라고 생각하고 미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어 보니까, 와, 저는 100이면 100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지혜롭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더라.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제 에스라 이후에 이제 굉장히 중심에 서 있었던 제사장이었는데요,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있었던 도비야 있지 않습니까? 도비야, 백성을 흔드는 중간에 내부 교란자라고 하는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방을 내줍니다. 이 안에 집무실 하나 마련하거나 방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안에 이방인의 방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만 봐도 완전 엉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주 문제의 핵심이죠. 영적 리더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1장에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했던 형제예요. 사실 짤막짤막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에 이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여기를 지키고 관리하는 책임자로 2번 등장을 해요. 이름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엘리야십과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형님한테 전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느헤미야는 기용을 해가지고 이 성전 자체를 이제 다 관리하는 역할들을, 이 성벽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직책,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그 모습들,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뭐 별것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느헤미야가 이쪽으로 오게 하고 성벽을 방비하는데 누구를 지금 시킬까 할 때 이 하난이를 세웠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들이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서 그 앞에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며 성전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묵상했다. 저는 이 성서의 유니온 와서 제일 많이 들었다는 게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어떡해?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러면 어떡해? 하면서 내가 그 실수를 저지른 것도 참 많이 봤거든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저도 와서 설교를 하고, 저도 와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강의를 한다는 것이 저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벽을 짓는다고 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비록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저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에 나온 말씀처럼 부정한 것이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도 진짜 우리 안이 그 부정에 있다면, 여러분 부딪혔을 때 뭐가 무엇을 거룩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이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 사람의 이름은 거의 2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와서 짤막짤막하게 변곡점을 만들어내요. 너무 중요하게 딱 이 얘기를 함으로써 느헤미야가 비전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3차 귀환의 운명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충실하게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들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러고 보면 이 느헤미야의 핵심은 성벽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벽을 짓는 것인데, 이 성벽을 짓는 거 아까 누가 지었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고, 사실 느헤미야나 몇 명 앞에 있는 족장이나 이런 사람의 이름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모여가지고 만들어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주요 특징들 별로 중요한 건 없지만, 에스라서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또 하나님의 그 손이, 선한 손이 도왔으므로, 요것들이요 여전히 느헤미야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어디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될까? 이런 것도 하나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 신학의 중심성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길게 하지 않더라도 한마디만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소서의 신학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도전이었어요. 하나님 이야기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자기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는 거나 이런 것도 느헤미야가 끝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꾹 참았던 거,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가지고 수치를 주고 이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너희 성벽 지을 것 같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고, 이 앞에 있는 이제 그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너무 유치해요. 뭐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진다, 그런 거에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치 문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어요. 명예. 그런데 이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말로 끓겼다고 하죠. 느헤미야가 속으로 끓였을 것 같아요. 정말 저거. 하지만 거기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내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보라고 하고 왜 저런 손해보는 짓을 하느냐 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주님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백성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이 기억하소서의 신학이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라시 신학의 실천적인 변화. 다라시 계속 얘기했죠. 역대기 할 때 주를 찾는 것, 다라시.
그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성전을 향하여 찾고 아수르 왕을 찾지 않고 주님을 찾는다, 이것이 역대기의 핵심이었죠. 근데 그것이 에스라로 넘어가서 어떻게 나옵니까? 연구라는 단어로 다라시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제 에스라 시대에서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제 삶의 중심을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느헤미야로 가면 이 다라시가 더 확장이 돼요. 어떻게 확장이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언약을 붙들어 연합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사실 전부 다 큰 흐름이죠.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며 연합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들이 더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네, 그것은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집중적인 언약 공동체의 신학으로서 모두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문학적 특징은 1인칭 회고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의 구조적 배치.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인 서사는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가 통합되어서 귀환자 명단, 공식 문서, 자복 기도 등의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사적 연속성, 에스라와 함께 이제 영적 물리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주요 주제, 네, 비전은 어디서 생기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비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시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를 보여주는데요. 요 이제 1장 금방 흘러갈 테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생겼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하나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할 때부터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유독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꾸 보는 것, 아마 이 느헤미야가 가진 마음은 하나님이 그 성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가졌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일을 하다가 보면 신기하게 내 눈에만 자꾸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노, 뭐가 안 되노,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돼. 아무리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전사님한테 얘기해도 이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꾸 내 눈에 보여요. 그게 자꾸 내 눈에 보여요. 그게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직책은 좀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실 저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이야기만 들었지 이 뭔가 뭐 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하느냐? 두 번째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 1장은 전체 기도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핵심인데요. 에스라도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아하와 강가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뭐 합니까?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죠? 자기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느헤미야도 똑같이 기도해요. 거기서 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뭘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을 지었던 이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회개합니다. 리더는 여기서부터 탄생하는 거죠. 이 민족을 향해서 자기 죄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는 민족의 리더가 됩니다. 에스라가 민족을 놓고 기도했을 때 에스라는 민족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찬스를 만들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우리 성경에 또 어디 나오죠? 요셉 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 나오는데 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술 따르는 시종 정도가 아니라 장관급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의 암살이 제일 무서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술을 따를 수 있다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술을 따르는데 세상의 황제에게 술을 따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아마 걱정이 많아서 평소 때는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술을 따르는 사람이 막 인상 찌그러기게 술을 따르니까 왕이 원래 사실 막 화내서 어디서 인상을 찌그러고 있어 나가! 이게 아니라 너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물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사실 우리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근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여기서 또 하나님 다 움직여 가시는 거죠.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2장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그 짧은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왕 앞에 술술술술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요 이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나라면 어땠을까? 저라면 근데 필요한 게 사실 이만큼 있어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술술술 얘기할 수 있는 지혜는 있었을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콸콸콸콸 쏟아내기 시작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왕이 다 하라 그래요.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더라. 우리가 에스라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적어놓지는 않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있을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스라를 봐서 지금 느헤미야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의 기도가 이제 나중에 에스라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에스라 느헤미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현실을 돌아본 뒤에 이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 있고 타락해져 있다는 것을 에스라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혼자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함께 따라와서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개혁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니네들 전부 다 타락했어, 니네들 다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처럼 그것을 가지고 에스라도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느헤미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은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한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요 정도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변한다 그 말이 봐야 소용없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점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결국 리더십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한 행동들 전부 다 하나씩 보면서 내가 이 공동체를 또는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모범을 보이고요. 하나님께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조용히 머물러서 성벽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되새기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면서 뭘 얘기하냐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이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을 실행시켜 줬는 일과 또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든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들을 설득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한으로 왔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부어주셨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일으켜서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지금 이 건축이 계속 하다가 중단돼서 우리가 거의 한 100년 가까이를 이것을 못했지만 해보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냐. 여러분 이게 진짜 리더십이죠. 권력을 쓰지 않고 물론 이제 이 사람의 권위가 있었겠지만
권력보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염시키는 사람. 이게 이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리더가 되겠죠. 정말 여기 청소년들 몇 명 앉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갑자기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말씀 앞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도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는 크게 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에스라 사이에서 이제 에스라와 말라기, 성경의 역사로는 에스라 다음에 이제 말라기 앞에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 앞에 1장부터 7장은 성벽 재건을 하는 외적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뒤쪽에 있는 8장부터 13장, 제가 여기 13장을 밑에 안 들어왔네요. 이 8장부터 13장은요 내적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죠. 에스라랑 똑같은 것이죠. 에스라도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2차 귀환을 통해서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었다면, 요 앞에 1장부터 7장은 성벽 건축. 그래서 이 앞에 1장부터 해서 7장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와 마음들과 리더로서의 비전들이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8장부터 13장은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 둘 다 참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1장부터 4장 넘어갈게요. 1장은 느헤미야의 이제 소명이 시작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전해온 소식, 이 회복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딱 이 하나님께 이 소식이 딱 정해지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기댄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들으시는 아버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제발 너희에게 뭐 필요한 거 달라고만 기도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그 약속에 내 비전을 맞춰서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 느헤미야가 진짜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저 무너진 백성들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1장 기도가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미리 묵상하며 제가 요즘에 제일 걱정되는 것은 어린이들이거든요. 어린이들이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제가 지금 어린이 사역을 좀 맡아가지고 사역을 더 하다가 보니까 정말 가슴이 막 답답해가지고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애들 5주 동안 계속 제가 지금 큐티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막 하나하나 꼼꼼하게 동그라미 치면서 하는 것까지 하면 애들이 너무 잘해요. 집에만 갔다 오면 안 돼요.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애들이 큐티를 시키는데 그냥 시키면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이 함께 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하고 이제 해서 이 포스트잇을 한 장씩 매일마다 애들이 그 큐티책에 붙여가서 여기서 애들이 큐티하고 나면 꼭 그날 피드백을 해주시라고.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큐티를 하는 거고, 하루에 15분만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부모님이 이제 여기 포스트잇에다가 한 장씩 적어가지고 딱 붙여서 얘한테 내가 너 함께 하고 있고 네가 하는 게 너무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부모님은 정말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4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걸 다 적어주세요. 걔는 100% 해요. 걔는 100% 하고 큐티도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게, 다 그렇진 않지만 한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애를 시켜서 전달을 시킨 거예요. 야, 이거 적는 거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맨날 해야 되나? 애한테 시켜가지고 선생님한테 연락하라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냐라고 애를 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데, 아니 이 엄마가 진짜 말씀으로 애를 키우고 싶으면, 하기가 싫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얘한테는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뭐 목사님이 써준지 선생님이 써준지 이렇게 하게 해야지, 이걸 지금 애한테 시켜가지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어떡하지?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엄마도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서 집에만 갔다 오면 뭐가 안 되고 집에만 갔다 오면 이게 안 되는 것을 보면 어떡하지? 너무 마음에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이 없나? 막 이러고 있고 청소년들 붙들어놓고 하고 있다가 제가 다시 느헤미야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현실은 원래 그랬지. 동서남북으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데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내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모님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실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힘이 쓰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길이 열려서 이제 그 왕이 필요한 게 뭐냐 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와서 맡겨진 사역지를 돌아봅니다. 아마 거기 오는 게 우리 에스라만 보더라도 4개월을 쉬지 않고 와야지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와서 이제 한 몸살 나서 한 3일 동안 누워 있었겠죠. 에스라도 보면 3일 후에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밤에 와서 조용히 이 비전을 품고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를 돌아봅니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왜 왔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안 했거든요. 총독이 그냥 바뀌었구나 생각을 했겠지만 느헤미야는 사실 이 마음을 품고 처음에 얘기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성벽을 미리 돌아보면서 무너진 곳을 돌아보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돌아보고 그 다음날 불러서 공동체의 소명을 선포합니다. 너 이제 무조건 지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냐,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했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 해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용기가 생겨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리더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들부터 그룹 모여가지고 우리도 짓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쯤 되면 건축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하지만 제사장부터 성벽 짓는 것 동참을 합니다. 제사장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노가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이 이 3장에서 몇 번이 되풀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이라고 연결합니다. 사실 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제가 이거는 정확히 이제 한번 그 연구만 하면서 제가 슬쩍 봤던 건데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그 다음은이라고 할 때 그 다음은 그 옆에 이렇게 이 단어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주석만 보고 찾은 거라서요. 그 다음은 그 옆에, 그 다음은 그 옆에. 그래서 그 다음은 이 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그 다음은 하는 것은 약간 수직적으로 느끼는 느낌이고 그 옆에는 이제 수평적으로 느끼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 옆에, 그 다음은 그 옆에, 그 다음은 그 옆에, 그 다음은 그 옆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동체가 전체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지어서 이 전체를 둘러싸는 것을 만들고 있을 때 이게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은 그 옆에, 그 다음은 그 옆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엮여서 온 공동체가 연결이 돼가지고 함께 보이지 않는 이 성벽, 보이는 성벽과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개인 영웅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 다음 사람들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어디 주보에 안 적혀 있다고 해서, 하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우리는 다 엮여져 있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이게 어린이 매일 성경에 있어요. 제가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거기에 우리가 건축을 한다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름을 한 분씩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아무나. 자, 김정훈 제일 큰 거 맡겨드리겠습니다. 또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이름 불러주세요. 한 분만 찍을 겁니까? 누구 짓고 여기에 우리가 전부 다 이름이 적혀서 그 다음은 해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벽을 기적적으로 만든 방법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리 제일 먼저 얘기하신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큰 돌 잡았잖아요. 그죠? 이게 본인에게 주어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재능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능력이 좀 적어서 저는 요 정도 맡았다고 칩시다. 김동아. 그쵸? 저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나는 왜 이거야? 아니요. 이 성벽을 지을 때는 같은 돌로만 지으면 안 돼요.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고 사이에 끼우는 것이 있어야 되며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없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우리가 허무하게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크기가 있으며 우리가 해야 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온 세계 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장유 남산교회가 어느 정도 할지 모르죠. 우리 장유 남산교회가 이 정도를 맡아가지고 이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또 이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금방 짓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 매일 성경에는 평범한 오늘의 성실함이 공동체의 성벽을 완성해 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다음에 하는 이 평범한 일들이 결국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학교에 했던 그 느헤미야 주제에서 이런 문구가 핵심이었어요.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라. 내년에도 이제 다 뭐 어디 섬길 곳 찾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까지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는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거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제 의심과 불안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면 성벽 짓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을 따로 구분을 합니다. 지금 와서는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 경계,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을 계속 지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짓고 나서 보니까 공동체의 문제가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성벽을 완공해서 보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흉년, 높은 세금, 무거운 빚 때문에 그 안에서도 자녀를 팔거나 종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안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학개서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거룩하지 않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행되니까 느헤미야가 분노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서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방해가 나옵니다. 아까 여기 이제 가짜 선지자 그런 이야기 막 했지 않습니까? 외교적 함정, 공개적 비방과 여론전,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의 함정.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서 나오지 않는 두문불출에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약간 선지자처럼 은둔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예언자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갔다가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고 나와서 그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면 이 가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로 하여금 외소에 들어가라. 외소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외소가 성전, 그 성전 안에 이제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 살 것이다 해서 느헤미야가 그곳에 들어가면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점쟁이들이랑 똑같습니다.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있으면 산다. 어디 절에 들어가서 어디 있으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느헤미야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으면 공사는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 들어가면 산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게 해가지고 가짜인데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은 완성시키고요. 51일 만에 완성되고 이제 그 이 안에 여전히 이제 그 계략들이 계속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발견되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요, 이제 공동체 안전 체계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아까 행정 책임자인 하나니를 거기서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걸 잘 정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족보가 다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함께했던 그 족보를 소개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8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포로 이후 공동체의 진짜 회복은 말씀의 재발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9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3대 부흥회가 있다라고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첫째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운동, 두 번째가 이제 이 회개운동, 세 번째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오순절날 일어났던 회개운동. 이게 참 우리나라에도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처럼 자기들의 역사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영을 주셔서 가르치시며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목마름으로 인해서 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세우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새 언약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도 이후에 새 언약에 서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했으면 반드시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첫 번째 결단, 관계의 거룩함과 이제 시간의 회복들. 그래서 여러분, 혼합 결혼 다시 금지시키는 거예요. 아까 에스라에서 없어졌던 게 다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는 거 다시 결단하고, 시간의 회복은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안식일과 절기 준수, 거룩한 리듬, 이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로 결단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게 될까요? 주님, 지금부터 다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흐트러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만나는 시간과 장소, 여기서부터 다시 결단해야 되겠죠. 두 번째 결단은요, 이제 예배, 공동체를 위한 성전과 예배를 지키는 책임으로서 11조, 헌금, 봉사, 이것들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결단할까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아야 되니까, 예배가 지속되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있으려면 이 사람들이 헌물이 있어야 되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지난번에 역대기 볼 때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 이런 것들을 다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흘러나와서 예배를 계속 지키도록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예배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혼자서 묵상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환경을 지금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계속 묵상하며 리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11장에서는 이제 거룩한 도시를 다시 채우는 일들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지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 것인가 제비 뽑아가지고 이 거룩한 도시 안에 사람을 채우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기, 문지기, 성전 봉사자들을 조직하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허허벌판인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이제 성전 봉헌식을 드려요. 성벽 봉헌식, 완공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공이 완성이 아니다. 공동체의 진짜 완성은 예배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벽 하나님한테 봉헌식을 드리게 되고, 이때 이제 레위인부터 제사장부터 계보와 조직을 다시 정비하면서 이제 이들이 찬양을 할 때 드디어 이곳에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완전한 그 흐름들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13장에 아까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왕에게 갔다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재건 이후에 공동체가 어떻게 또 흔들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갔다 왔더니만 성전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도비야 방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너무 놀라서 이거 빨리 정리하고, 또 레위인의 생계 문제가 또 생겼네요. 레위인의 생계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11조 헌물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다시 해결하고 안식일 개혁 또 일어나기 시작했죠. 안식일 날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하고, 이방 결혼 문제와 정체성 회복하는 이야기로서 느헤미야가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큐티 교육은 배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그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며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돌봄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 사랑방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이 마음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나를 뒤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이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잘 유지가 됐는가? 그때 그 마음이 잘 회복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죠. 근데 이게 점검이 없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점검이 없이 모이면 모인 거 볼 때마다 너무 도시락 싸오고 막 모일 때마다 저도 가서 한 2시간씩 앉아 있고 싶거든요. 근데 모임이 좋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다시 돌아보는 일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13장은 회복의 완성이 아니라 회복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큐티 책에는요, 너의 시간과 언어 안에 나를 채워라. 거룩은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고 이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는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응답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느헤미야와 같이, 또 성전의 제사장과 같이, 솔선수범한 사람들 같이 다시 무너진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세우며 거룩한 경계를 지키는 공동체의 자리로 우리가 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 느헤미야, 여러분 누가 그런 모습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해? 아니요, 이건 나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나의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모범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성전 짓는데 헌신적으로 뛰어드는 제사장처럼 나는 그렇게 뛰어들고 있는가? 기꺼이 동참하는 백성처럼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복은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죠. 우리 정윤 남산교회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왔지만, 우리는 계속 완성돼야 되고 이 땅, 이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완성은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하나의 벽돌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안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소명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주신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이 묵상하는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모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온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묵상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며,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미약하고 나에게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여기 있는 저와 우리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움직이는 하나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함께 뛰어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묵상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묵상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을 발견하고 또 그 비전에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진 부분들을 찾아보고 세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경계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며 나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 삶을 다하여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돌아봐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